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같이 우리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63절 22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공생애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점 담대하게 달려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살인 음모가 계속해서 점점 진행되어져 가고 또 바로 이전에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장면부터 해갖고 제자들의 배반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실 만도 한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향해서 행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이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서 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물론 믿음의 사람을 뜻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모습, 죽음의 위협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각인하고 우리가 나갈 때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장소가 어디냐면 대제사장 그 사저예요. 그 사택에서 예수님이 끌려왔어요, 밤늦게. 그래서 수욕과 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막 심문하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뭐 조롱하면서 일종의 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희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눈을 가리고 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예수가 무슨 너희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냐, 그 정도면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데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뭐 침도 뱉고 피를 뭐 흘리게 하고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우연한 사건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연 자신을 친 자들을 모르셨겠습니까? 혈루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누군지 아셨던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참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주님을 친 자들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조롱하고 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치는 행위는 법정에서도 아주 중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는 급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얼굴을 맞는 일에는 되게 모욕적으로 생각해요. 얼굴은 우리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격하는 그 행위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모욕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셨다면, 주님께서 친자들을 일일이 심판하셨다 그러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치지 않았다고요? 말로 하잖아요. 행동으로 하잖아요. 주님을 비방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욕하고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일이 주님께서 심판하고 죄를 물으셨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생각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한쪽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멸망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 속에 그 힘을 찾고 주님의 거룩한 상처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처와 그 고난의 흔적을 피난처에 삼을 때 큰 환난에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조롱당해도 우리가 그거에 반응을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그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 모욕에 잠잠히 그들의
수욕들을 다 참아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신 그 모습들을 떠올려야지만 한 번이라도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내가 편하든 불편하든 개의치 않고 내 자신에 쏟아지는 세상의 소리가 어떤지 그거 개의치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내 감정이 막 무절제한 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초월하면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대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판단에 대해서 잠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모든 자녀들아, 자녀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고 내 자녀가 평화를 누리겠다. 누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할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이 잘 정돈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상하고 삐뚤어진 행동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저 사람의 자란 환경이 어떤가 궁금하게 됐죠.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가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지금까지 형성된 인격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끌릴수록 우리가 산만해져. 막 지금 드러나는 현상에 있을수록 우리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어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모든 뜻을 십자가로 향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이 모든 소란케 하고 분욕케 하는 이 세상의 소동으로부터 잠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당한 어떤 조롱에 놀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반복적으로 공생애 때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롱은 예수님의 예언자적 권위에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이제 밤에 대제사장 사제에서 시험 모욕을 당하고 이제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산헤드린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구치는 거예요.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다. 이게 너무 고상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한번 말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거짓 증인을 세웠단 말입니다. 위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죄를 허위로 만들려고 했는데 허사가 되었습니다. 병행 기록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증거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 증거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분노와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 악한 감정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이런 식이 나와요. 거짓 증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남이 하는 말 귀 기울여 듣지 말자. 그 말에 감정이나 어떤 자신의 분노가 섞여 있는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거짓 증거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내 분노, 원망을 집어넣어갖고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몰아넣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위기죠.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밝히신다 그러면 그들의 의도로 신성 모독죄로 정죄되어 처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 자들에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말해도 어차피 그들은 안 믿을 거니까. 근데 이 순간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여러분 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말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뜻합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 아주 산산조각 부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품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를 때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여야 될 증거로 확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증거로 확보해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했을 때 그들은 반박을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는 말에 또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박하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아는 것과 일치점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고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내가 아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도 내가 하는 말과 동의가 안 되면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얘기하는데 저 사람 하는 말이 100% 맞아. 근데 하는 말마다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해.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몇 명 있습니까? 그래, 네 잘났다. 어디 한번 보자. 마저도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와 내가 아는 신앙과는 다른 말을 하니까 저게 진리라고 해도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배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했던 내 신앙 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 내가 가지고 지켜왔던 이 신앙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건들면 가만히 있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체계에서 유대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이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민족에 해당되는 게 우리 유대인이어만 해.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구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우리만의 구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셔서 놀라운 번영과 영광을 주신다. 이것 깨끗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그들이 이런 신앙관, 이런 세계관을 허물어 붕괴시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예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아무런 적용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인의 신앙 세계와 또 종교 세계와 그 맥락이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우리는 또 배반하고 죽이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교처럼 종교의식이나 제도나 형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과연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부수면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했죠. 그래서 결국 종들을 보냈지만 다 죽이고 두들겨 패고 모욕을 주고 그래서 아들까지 마지막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자. 결국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였다고요? 너희들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농부들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걸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빚겠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비유가 맞춰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실 때 어떻게 된다? 가루가 되더라. 심판받을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는 일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거짓 증거 속에서 빛을 말하는 건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빛을 발하게 됨으로써 깨닫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진리만이 참된 것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산산이 가루로 내셔갖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를 산산이 붙여서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다.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하고 세상의 선행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얘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악함에 있는 심판받을 죄인들이고 세상은 정죄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밝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가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하다고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어둠에 속한 자다. 우리끼리 여러분 싸워본다고 칩시다. 너가 오르면 결국 나는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옳아야 돼. 내가 오름으로써 너는 나쁜 놈이 돼야 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둘 다 나쁜 놈이다. 이런 싸움은 보지 못했어요. 세상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반드시 오르면 나빠야 돼.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립
대로 만들고 선과 악 속에서 내가 승리하지만 내가 선으로 여긴다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둘 다 죄인이다. 너희 둘 다 악하다. 너희 둘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열받아갖고 주님을 네가 뭔데 하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직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갖고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래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가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에서는 인간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야. 이게 옳고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바르게 사는 거고 이게 틀리게 사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걸 악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그걸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거침없이 독사의 새끼들이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고 흠이 없다고 여기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 그렇죠? 택한 자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천지 창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된다. 아, 이 세상은 어둠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임을 알게 되고 빛을 따라서 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지만 어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자도 안 사라지는 거야. 의롭게 되자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도록 만드셨다.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이제 네 자신이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세상도 다 어둠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아, 주님께서 가신 길만이 생명이네 하면서 따라가게 되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누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지만 이들 중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죠. 그렇죠? 하신 말만 딱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믿느냐? 침묵하시죠.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감기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죄를 씌워갖고 올가미로 씌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상 어떻게 항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할 법도 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처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절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의 변명 대신에 깊은 침묵으로 바다와 같이, 마치 그 죽은 자와 같이 깊은 침묵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제 빌라도 총독이 보고 침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왜 이들이 놀랐습니까? 주님께서 침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어떤 항변을 하고 내가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침묵이 사실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들을 기가 없는데,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을 잘해야 되고 달변한 웅변가가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떠나왔어요. 근데 홍해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적군은 뒤로 막 추격해 오는데 배 한 척도 없는 거야.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불면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 죽으려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고 왔냐 막 하면서 모세 탓으로 막 원망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같이 받아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콩가루 되는 거야. 근데 모세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너희들의 말을 쏟아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는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자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킴에 따라 성례가 쫙 갈라지는 것이죠. 바닷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침묵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 이 순간에 무겁게 침묵하고 잠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때에는 지혜자는 잠잠한다. 때가 악한 때는 잠잠해야 된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백성들 함성소리에 물론 무너졌습니다. 7째 날에. 근데 그 전에 한 게 뭐였습니까?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침묵으로 한 바퀴 돌고 잠잠했습니다. 그 깊은 침묵이 없이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 후에 드디어 한마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침묵을 끝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묵 끝에 하신 그 말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 끝에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유대 관원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욕설을 해야 되는 그 수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살인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데 출구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뿐인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파멸, 죽음, 이게 바로 눈앞에 있어.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까? 이 고비를 넘겼으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이런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산증인으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지금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참담한 마음, 사내들인을 향한 비난의 말, 위협의 말이 아니라 당신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갇힌 몸이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여러분 나가십시오. 나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뭘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그 소망이 주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셨는데 굳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을 안 해도 정말 예수님이 좋은 거라면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우리 돈을 바라보자. 말하지 않아도 돈 좋은 건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자 굳이 안 해도 바라본단 말입니다. 만약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해주는 돈을 바라보자, 돈을 열심히 벌자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당연한 걸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라보자 이 말은 왜 합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바라보자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왜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어서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라면 그걸 주신 분이 정말 좋다 그러면 그가 가신 길도 같이 가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싫어.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과 같이 가자면 못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가 돼야 되고 또 그게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는 좋은 것만 취하러 왔지 이런 건 못해.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주님 길을 가는 거. 주님이 좋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에 움직이는 걸지도 몰라요. 아, 천국 보내주니까 예수님 좋죠. 병 낫게 해주니까 좋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예수가 좋죠.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그 바램을 채워주는 예수를 기대하고 좋아하지만 정작 그래 내가 좋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보다 세상을 향해서 등을 지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다는 뜻이 바로 예수를 바라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너희를 박해했다. 그러나 장차 하늘의 상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이 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은 좀 금식합시다. 물론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뻔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주님의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한번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한번 금식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면 괜찮은데 우리 이제 고난 주가니까 금식합시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런 좀 이거 해라, 이거 하니까 이거 해라 이런 그 정말 구호에서 좀 벗어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그냥 억울한 누명도 받아보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상하는 천국은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곳이겠죠. 물론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환난도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나라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 예수님을 그 길을 따랐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핍박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핍박이 있을 때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한 곳조차 내가 잊지 않겠다.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백성이 주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을 주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된 그 사내들이는 예수님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70절에 보면 다 이를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Once the people of the court found out, 이게 얼마나 민감한 질문이에요. 대답하면 신성무독죄로 처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말이죠. what a sensitive question.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초의 주저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신 것입니다. Without hesitation,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we can discover Jesus.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Even in the face of death. 그리고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있었기에 자기 사명의 길을 묵묵히 그러면서 당당히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Because Jesus,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세계와 우주에 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점점 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it was said that 확실히 현재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허탈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it is true that today people wander aimlessly without knowing who they are. They suffer and struggle with this identity crisis. 이럴 때 성도는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When faced with the question, who am I want you to remember that you are a Christian. Live boldly.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I want you to ask you a question.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이 순간에처럼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Just like the last moments of Jesus, at the last moment of our lives, what must we do?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들에 대해서 나는 주님과 같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One thing for sure is that we must be like Christ.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그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be this your confession and live your life accordingly.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실 때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통의 끝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우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아픔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은 있죠. 슬픔은 있죠. 괴로움은 있죠. 그러나 마음은 뺏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